사무엘하 24장 10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우리 앉아서 합독하십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악을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설딱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느니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갔는데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전염병이 무엇인가? 전염병은 병원체가 인간이나 동물에 침입하여서 그 장기에 자리 잡아 병원체라고 하는 병균이 사람이나 동물에 이 침입을 해서
자리 잡고 그리고 감염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감염증이라 그리고 의학적인 말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그 역사에 보면 많은 전염병이 있었는데 먼저 세계 대표적인 전염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흑사병, 패스트입니다. 이 패스트는 어디서부터 사람에게 전염이 됐냐면 들쥐입니다. 들쥐가 가지고 있는 패스트균이 급성 감염으로 발전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흑사병, 새카맣게 변해서 죽어간다고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인구 14세기 때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은 인류 최고의 재앙이라고 하는데 1918년부터 1920년 2년 동안 세계 인구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중세 그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는데 이건 별로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증상. 어떤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지금 코로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증상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자꾸 몸에서 산소가 빠져나가고 보랏빛으로 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말이에요. 3분의 1이 유럽 인구가 죽었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은 콜레라입니다. 여러분 콜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콜레라 감염으로 급성 설사가 일어납니다. 설사가 일어나고 탈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면 인도의 갱지스강의 유역의 풍토병이 19세기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전 세계 인구 1,500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건 영국,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영국의 군인들은 5천 명이 일주일 만에 몰살되는 이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핵입니다. 여러분 결핵은 많이 들었죠? 결핵. 이렇게 스페인 독감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냈는데 결핵은 200년 동안 10억 명이 죽었어요. 10억 명이. 사람 속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결핵이 많이 있었죠.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성이 강한 균입니다. 이 결핵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기침이 계속 나오고요. 오한, 식욕감퇴, 체중감사, 감소 이러다가 결핵이 폐를 갉아먹고 결국 피를 토하여 죽는 병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2,500만 명이 세계에 죽었습니다. 에이즈는 사람을 접촉한다든지 또 다시 말하면 몸에 키스를 한다, 서로 남녀가 키스를 한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를 수혈을 받는다. 에이즈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준다든지 또 성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옮기는 병인데 에이즈는 난잡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병이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급속하게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이즈가 어디서 나왔느냐? 원숭이, 침팬지를 사람들이 잡아먹은 거 아니면 이런 성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무서운 지금 21세기에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5가지 전염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우리나라의 전염병을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전염병을
역질, 역진, 대역, 역력, 온역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시대 원조왕 때에 대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소수리망 때에 대역이라는 것이 전염병을 통해 사람이 죽었다. 삼국사기 신라에서는 선덕여왕 때 역진으로 사람이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와서는 1122년 예종 때 학질이 발생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조선시대에 와서는 더욱이 전염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로 여러분 많이 마마, 홍역, 콜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1910년에 스페인 감독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명인데 14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이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되어 죽었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경의 전염병은 어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5번째 재앙이 짐승에게 내리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짐승의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을 초토화시켜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은 재앙이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은 장자를 다 짐승에부터 사람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것이 아마 그날 밤에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전염병은 바로 본문에 나온 다윗 시대의 전염병이고 세 번째 전염병은 여로암 때에 기록된 전염병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내요?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전쟁도 없이 잘 살았는데 너무너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제발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나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세푸스 역사학에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항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에 그날정에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천사가 죽였단 말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전염병으로 죽였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더니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지 하면 전염병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2장 24절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뭐가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악을 버려라. 그래야 아니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겠다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전염병으로 죽임을 많이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세운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따라합시다. 전염병으로 사람을 치리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칼로 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접시재앙 이렇게 7년 대환란동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재양, 첫째 인재양, 다섯 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라고요? 전염병 재앙인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잘 들으세요. 이 지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몇 분의 1요? 지금 우리 인구가 우리나라 우리 세계 인구가 한 75, 80억이 다 되는데 3분의 1을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인다.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지구촌에 많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무슨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다윗은 인간의 지혜와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군사의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애굽 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이라크에 있는 데까지 넓은 땅을 뺏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년에 대해서 다윗이 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 하고 요압 장군을 불렀어요. 요압아, 너 이스라엘 총 인구로 군대, 다시 말하면 20살부터 50살까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한번 세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80만 명,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50만, 130만 명의 군대가. 그러니까 다윗이 야, 됐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력이 세졌구나. 하나님께서 괘씸한 거예요. 그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군사력을 의지해? 이제 교만해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물을 의지하지 마세요. 건강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도 의지하지 마세요. 직장이나 사업장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힘이 세지니까 군사력을 계산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이놈, 네가 조금 배가 불렀느냐? 내가 그러면 너를 징계하리라. 그래 갓선자를 보냈어요. 세 가지를 택해라. 너가 3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릴 텐데 그러면 그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세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 자신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냈는데, 하루 보냈는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7만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우수수 3일 동안 하면 온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루 만에 전염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손을 거뒀습니다. 다윗이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힘이 생겨서 내가 군사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불순종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을 때에 갓선지자가 빨리 아리모다 타단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번 다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전염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계의 전염병은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 우한 폐렴 즉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생겼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중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 민족이 너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악성 바이러스를 보내서 지금 세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창고라는 죄가 뭡니까? 동성연애. 이제 사람들이 말이요, 여자와 남자 살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같은 동성끼리 여러분 부끄러워요. 그러다 이제 사람과 사람, 남자와 남자, 여자가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동물하고 이런 짓을 지금 세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바이러스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동성연애뿐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계의 죄가 차고 넘칩니까? 여러분 중국발 코로나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동에 잡을 수 있었으나 못 잡았다고 오늘 우리가 막 대통령을 성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좀 아쉬운 건 그거 있어요. 좀 잡았더라면 대만과 같이 딱 잡았더라면 물론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그 뭐 경제 문제가 이런 걸 따졌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잡아줬으면 우리나라 방역 체제라든지 의료 체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초등에 딱 잡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청정국가가 될 텐데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볼 때에 문 대통령을 만지작거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영적으로 볼 때.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아멘 하세요. 우리나라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죄악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을 만작거리게 가지고 열어놓고 지금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숭배, 불법과 이선, 거짓과 교만, 시기와 질투, 사치, 너무너무 죄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세계에 죄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이게 맞는 건 모르지만 어젯밤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미국의 코로나가 왜 저렇게 중국보다 더 퍼진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답이 와요. 동성연애.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완전히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미국을 건너갔는데,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것들이 각 지방정부, 연방정부에서 다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게이촌이 있어요. 게이촌. 캘리포니아에서는 여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목사님 주례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거부했더니요,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친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유교 같은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에게 생겼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이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먼과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죄로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낸다고요?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이 민족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또 서울 광장에서 켜 축제를 한다고 허가를 냈어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 시대라 할지라도 죄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신사참배의 결과로 통하여 이 나라가 두 단강인가 났다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뿐이다. 빨리 아멘 하세요. 우리 정부가 방역의 대책만 잘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갓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마당을 사서, 아뢰모다 타작 마당은 성전 자리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탄을 쌓고 잘못했다고 회개 제단을 드리세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아리우무다 타작마당을 샀어요.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뭘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에는 코로나는 계속해서 세계에 퍼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멈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역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인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어제 그제 보니까요, 이탈리아가 막 코로나가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그 원인은 그 이탈리아하고 중국하고 1대1로를 맺어가지고
북부 지방에 중국 사람이 30만이 갔대요. 30만 명이 거기 이민을 가서 산대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그렇게 코로나가 크게 퍼진 거예요. 근데 막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막 퍼지니까 이탈리아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광장으로 지금 모여서 막 들어봤거든요. 막 주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막 강정으로 나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요. 서울광장 막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나와서 주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운천공항을 통해서 막 외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어떻게 감당이 돼? 이거 다 감당한 줄 압니까? 못 감당해요. 지금 의료진이 다 쓰러질 판이에요. 이런 판에 어떻게 감당이 돼? 서울 경기 지방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사하지 않은 코로나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잡아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20장 역대하 20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을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 회개합시다. 우상숭배, 나보다도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이거 우상숭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리 두기를 하고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한 모임을 자제한다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할 일을 잘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성도들은 회개하라면 좋아하지 않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지, 사는지, 불법과 야합하지는 않는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조금 이제 편안하면 금방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그런 신앙은 아닌지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이 회개하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교회에 못 나오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집에서 회개하고 나오실 분은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1346년에 성탄절 때 영국에 그 전염병이 막 창궐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로나같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너무너무 전염병이 1346년에 사람들이 막 집에서 혹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떨고 있는데 한 청년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두세 명, 야 우리 이러다가 큰일 난다. 우리 나가자. 이 성탄 전야밤이니까 나가자. 그래서 서너 명의 청년들이 런던거리, 템즈강 주위의 런던거리를 서너 명이 나가지 막 계보다 구주 오셨네
막 찬송을 불러대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아, 기쁘다 구주가 오시는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전염병에 떨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오고 저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도 아멘 좀 하세요.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그때의 전염병이 물러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찬송 부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도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뭐 전염병 걸렸다, 확진 환자 나왔다, 저기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려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다가 혹시 걸리는 거 동료가 걸리지는 않냐,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면 병균이 왔다가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고 회개밖에 없는 걸 믿으시고, 누구 탓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한국교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과 내가 회개하는 운동을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서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주여, 지금 세계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태를 통하여 세계 백성들이 떨며 있사온데, 오늘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광명 찾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민족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